안녕하십니까. 오늘 주교격 장로교회 오후 강좌 교회사 시간입니다. 사도시대 교회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직사직분과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교인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면서 자주 이 일을 놓치는 일이 있었어요.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구제 명단에 헬라파 과부들을 빠뜨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신자들이 불만을 표시했고, 사도들은 우리가 이 일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늘어나는 신자들의 수를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함께 또 집사의 일까지 하는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에 이제 사도들이 의논을 했을 것이고 집사직을 세우기로 가결을 합니다. 그것이 안소 집사직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집사 장립의 기록이 있는 이유는 목사와 교사, 그 7위장로는 모두 다 함께 사도 베드로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한 것처럼 사도와 선자들과 목사와 7위장로는 다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7위에 소속되어서 거룩한 보편교회를 치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따로 분정과 분권을 통해서 장립식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처럼 사도들의 7위로서 장로회에서 안수하여 장립한 것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집사직은 이제 그 일 자체가 교회 구제와 금전 출납과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일과 관련해서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에 집사직을 따로 세우는 이런 역사는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사도시대 교회 구조인데요. 사도시대 교회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도들이 다 가지고 계시다가 조금 나눠졌는데요. 그 나눠진 형태가 이제 오늘 장립식을 통해서 칠위회에 소속된 일, 즉 7위권을 행사하는 직무와, 이것은 장로 직무입니다. 이것은 장로 직무라요. 그리고 이제 원래 아까 얘기한 사도들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 분정과 분권을 통해서 실무적 일. 여기서 이제 구제의 일과 금전 출납을 담당하는 일로서 집사직으로 빠집니다. 이것은 지금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 다 교회 항존 직원이죠. 그런데요, 지리회 안에는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교사, 그리고 7위 장로가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단식으로 한 것은 각자들의 권위의 질서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사도들이 가장 높지만 그 아래 선지자가 있고, 그 아래 질서의 목사와 교사가 있고, 그 아래 질서의 7위 장로가 있었어요. 이런 형태의 질서 안에서 일단 7위라고 하는 큰 틀 안에 뭐랄까요? 통일성이 있었어요. 이런 구조로 있었습니다. 사도시대 교회는. 그래서 7위라, 사도들의 7위. 이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사도들의 공의, 그렇게 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사도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함께 논의하고 감당했던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범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의 직분은 분정과 분권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정은 뭐냐면 사도들이 교회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라 합니다. 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대사, 즉 사신, 예수님의 사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집사직을 따로 떼어줬어요. 자신들이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치료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이게 이제 치료의 일인데 이것이 이제 장로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집사직을 따로 분정합니다. 사도의 권세에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분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 즉 집사 일에 있어서는 집사에게 분권이 됐어요. 그 일만큼 이제 집사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구제 명단을 적고 구제하고 그것을 또 당에 보고하고 이런 형태, 위에 치리에 보고하는 이런 형태의 일을 집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들이 세워진 형태가 오늘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6장에 있습니다. 사도들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일곱을 택하라 이렇게 해서 결국 7분이 선택이 됐죠. 그래서 안수했다.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래서 최초의 안수 집사의 장립의 역사를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제자란 말은 마데테스인데요. 이거 헬라어 원문이 마데테스인데 이것은 나중에 크리스찬, 기독교이란 말과 동의어가 됩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이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즉 세례받은 모든 자들은 제자라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제자란 말에 대한 오해가 없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일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 제자를 삼아라. 그렇죠? 제자를 삼는 첫 절차는 세례를 베푸는 거죠. 세례를 받았으면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이 하라고 명하신, 부과하신 사명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치리와 권징에 대한 말씀이죠. 물론 그 치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질서, 처치 거버먼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 처치 거버먼트는 사도시대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런 처치 거버먼트를 통해서 사도들은 거룩한 보편교회, 통일된 교회를 이루었고 일치된 신앙 고백이 표출될 수뿐이 없는 형태로 계속 교회를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로 모았어요. 그것이 후대에 이제 정통교류로 이렇게 확립되는 역사가 이제 교부시대의 역사를 보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사들은 특별하게 이렇게 사도들과 다른 일을 이제 사도들은 이제 사도, 선지자, 목사, 장로, 치리권자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전무하고 이제 빠져나갔어요. 특별히 이제 집사 중에서 우리가 스데반을 조금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스데반은 굉장히 훌륭한 집사였어요. 무엇보다 초기에 그가 전도를 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즉 순교를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에서부터 쭉 해서 그리스도까지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오히려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된 원인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 못한 거죠. 그래서 스데반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 우러러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쳐요. 끌고 갔겠죠. 거기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때 이제 이 신실한 정말 너무나 소중한 사도시대 역사에 스데반의 죽음과 연결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거기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 이 사울이 바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다소 사람입니다. 타르소스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다소 사람이고 그가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본인이 얘기하죠. 서신서에서. 그래서 본인이 기독교인들을 다 잔멸하고자 이렇게 공문서를 받아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8장 3절에 보면 사도행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 각각 집에 들어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직접 잡아다가 가둔 일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어디까지 했냐면 다메섹에 제자들이 많이 모였다는 그걸 듣고 정보를 듣고 살기가 등등해서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을 향합니다. 당연히 병사들 데리고 가겠죠. 그러니까 그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이제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뭐 말을 타고 갔겠죠. 이제 죽여버린다 하고 굉장히 세신 분이네요. 어쨌든 그런 분인데 참 과격하기도 했죠. 근데 그런 분인데 그분이 달려가는 그 도상에서 하늘의 빛이 강력하게 바울에게만 비쳤는데 바울이 그 빛을 보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실명하죠. 어쨌든 잠깐 동안. 그래서 이제 엎드려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넌 일어나서 폴리스로 들어가라. 너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바울은 거기서 예수님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이제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아마 이거 추정인데요. 구약 성경을 붙잡고 구약에 그리스도가 계시된 것을 깨닫고 이제 사도로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3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신학교 MDB가 3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3년 동안 나름 혼자 구약 성경이 그죠 교재가 되고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혼자 그렇게 이분은 원래 유대교에 박식했던 랍비였기 때문에 랍비급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알고 나서는 이 벗겨졌던 그러니까 바뀌었단다 가려져 있던 그 눈이 띈 거죠. 그래서 구약을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제대로 보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제 사흘 동안에 식사도 안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또 눈도 아직 뜨지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 물론 병사들이 데려갔겠죠. 그 거리를 이제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는 직가라는 곳에 가라. 거기 지금 사울이라는 자가 눈이 멀어서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그에게 안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이 사람은 우리 도를 박해하고 핍박한 자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에 대한 예언을 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해를 많이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즉 앞으로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살 것을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계시하셨어요.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바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했고,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비늘 같은 것이 눈에 벗겨지면서 이제 식사를 해서 강건해졌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때부터 엄청난 전도자로 그 열정을 가지고 또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열정이 주님의 은혜로 방해받았을 때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사도가 됐죠.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로 좀 잡음이 있고 인력들이 있고 또 바울의 회심을 모르는 기존 사도들이 바울을 경계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천구하고 바울의 사정을 다 듣고 사도들에게 12사도에게도 얘기했을 것이고 다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교제 안에 들어오게 됐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방인 교회 시작의 의미와 관련해서 고넬료의 역사로부터 또 시작해서 또 달려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